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여건과 상황 속에 눌려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찌들릴 때가 많습니다. 위협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염려 두려움 걱정 오늘 예배 시간에 싹 다 달아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도 주님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감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떼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처음 난 거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희가 우리 집에서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을 치실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이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6절에 이것이 내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대대로 우리가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갖다가 그 남자애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치 않으면 속량을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들 있죠. 가축이 태어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가축을 바치든지 아니면 그 가축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귀도 말 이것도요. 이 말은요 하나님 보실 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은 굽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색임질하잖아요. 말은 색임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나귀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 대신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그렇고 낙타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는 사람도 그랬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한다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거든요. 대신 딴 걸로 리플레이스해서 대속한다는 게 뭐냐면 딴 생명을 취하고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짐승을 들여서 대신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바쳐짐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살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의미를 새겨야 돼요. 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인가? 그거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마땅히 하나님 것이니까 바쳐줘야 될 건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대속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대속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했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redeem 됐다는 거예요. redeem, I am redeem. 우리가 redeem 됐다. 대속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이 꺾이지 않고 죽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가까이서 묵상하고 대속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속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대속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태에서 처음 난 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요, 이거는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있잖아요. 오늘도 이래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태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을 잘 지키면 복이 있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 드려야 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꼭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뭘로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저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낮에는요 광야가 어떤 것이냐면 햇빛이 쨍쨍 찌기 때문에 너무너무 뜨거워요. 익사병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익사병 걸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탁 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구름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캠프 치고 그냥 마냥 머물러 있어요. 그다가 구름이 떠나면 구름 따라서 텐트를 걷고 그리고 따라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중에는 너무너무 추운 게 광야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화산을 터뜨렸는지 아니면은 진짜 친히 불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기둥으로 인하여 뜨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또한 춥지 않도록 난로를 떼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겨울 이제 좀 겨울이 좀 덜 춥지만은 겨울인데 우리가 겨울엔 뭐가 나옵니까? 히터가 나오고 여름엔 뭐가 나옵니까? 에어컨이 돼서 에어컨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추럴리 그렇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은 되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요. 또 말씀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을 향해 하는 말 예수 날 인도하셨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천국문에 도다르도록 도와주세요.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험난한 세상 살면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